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많사오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여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골수까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피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불법이 횡행했고 악행이 이루어졌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했으며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심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을 해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 그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3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우성에 견디질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장본인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 소리에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압니다마는 세상의 아우성에 두 손을 바짝 들고 예수 팔아먹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함께 받고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더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더디고 영접하는 게 더디고 모시고 사는 게 더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주는 악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이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복된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해 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갈아엎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자의 길을 가셨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거절도 저항도 없이 걸어가신 이 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증언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목숨,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성령이 함께 받으면 적극적 신앙인이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눈을 빼는 일도 괜찮고 목이 달아나는 일도 괜찮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아주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맡았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권력이나 정권에게 빼앗긴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 목숨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목숨 지키려다가 주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생명 지키려다가 믿음을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가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머뭇대지 마십시오. 몸살이지 마십시오. 이 목숨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장을 기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눈이 나 죽어 없어지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보는 은혜를 줄 수 있다면 이걸 그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이 신장이 누군가의 새 신장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주고 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살리는 데 드리고 가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이 귀하지요. 아프면 고통으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목숨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서, 이 목숨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건 벌금형, 그건 아주 간단한 죄예요. 이건 1년형, 10년형, 형량이 클수록 죄의 그 값어치가 큰 겁니다. 무서운 죄인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인, 제일 흉악한 죄인,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사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대가를 대신할 수 없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 그게 사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몇 년짜리 죄인입니까? 벌금 얼마만 내면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하여 갚아질 수 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인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가십니다. 내가 죽을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십니다. 내가 받을 사망 언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감당하고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노라고 감당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서 달려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우리 죽음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아시듯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굶고 줄이셨습니다. 힘없어 지고 가다 넘어지십니다. 또 쓰러지십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로마법은 이런 힘없고 병들고 그리고 몸에 고장을 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가 로마 병정의 눈에 뜨입니다.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강제로 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평생 자랑하면서 삽니다. 평생의 영광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바울을 젖먹여 키우듯이 기도하여 키워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크게 위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후포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에는 기록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만 기록되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은 성경에 기록돼서 그 이름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포라고 하는 두 아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일했다, 쓰임받았다, 믿음 지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일이거든, 복 있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신령한 일, 복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몸속에 문둥병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고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 하나가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는데 내 주인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저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왕의 허락 속에 그 하나님의 종을 찾아 떠납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 앞에 요단강이 보이느냐고, 거기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화가 났습니다. 비유가 뒤틀렸습니다. 야이, 돌아가자고. 저놈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낫게 했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해보고 안 나면 그때 목을 베십시오. 낫게 했다는데 해보고 나갑시다. 여러분, 부하들과 종들의 간청에 억지로 못 이겨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어떠냐? 그대로입니다. 두 번, 세 번 어떠냐? 그대로입니다. 5번, 6번, 한 번 남았지? 그대로기만 해봐라. 그러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린아이 살결같이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된 일에는, 사는 일에는, 고침받는다는 그 일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금식기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철야기도 하십시오. 억지로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억지로 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복된 일이면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신령한 일이면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영생 얻을 일이면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어부,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난 지금까지도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돌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워 수고한 곳에 오셔서 금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투정을 보셨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은 곳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니. 밤새 수고한 곳입니다. 허탕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니. 억지로 갔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듭니다. 억지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억지로 내린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아주 가득하게 잠겼습니다. 내 배에 하나 가득 싣고도 남아서 다른 친구들의 배에 나누어지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된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신령한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애들 공부, 여러분 스스로 하는 애가 몇 있습니까? 그 억지로 시킵니다. 학원 억지로 보냅니다. 그 억지로 한 아이가 대학 갑니다. 억지로 한 아이가 박사 됩니다. 억지로 한 아이가 여러분 교수 됩니다. 억지로 한 아이가 미술가 되고 억지로 한 아이가 음악가 됩니다. 억지로 배운 아이가 운동선수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억지로 하십시오. 우리 사경에 억지로 나온 분들 많지만 억지로라도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주십니다. 뭔가 받습니다. 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복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구나. 집안에서 교회 간다고 말 안 듣는 식구 있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와 앉히십시오. 여러분 억지로라도 마누라 따라 나왔다가 구원받습니다. 억지로라도 부모 따라 다니다가 거듭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가 성령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헌금하고 봉사하다가 축복받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신령한 생활은, 복된 일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복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나만 자꾸 그러셔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나만 자꾸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억지로라도 말씀을, 억지로라도 교회의 요구를 순종해서 행할 때 억지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귀엽고 어여쁘고 아름답게 보셔서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머리채를 끌어다가 교회 앞에 앉혀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아리를 패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코를 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온갖 협박을 다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교회 안 간다고?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끌어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십니다. 예배하라고 강권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전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충성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원하여 하게 하십니다. 작은 믿음으로 할 때 큰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드리면서 할 때 복이 터지게 해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혼자 지고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으신 아픔 때문에 줄이시고 목마르신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 혼자 지고 가지 못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래오래 복음과 함께 남는 삶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나가신 곳은 어디예요? 해골. 여러분 해골은 뭘 말해요? 골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셔서 감사해요. 해골은 인간의 어떤 상태를 말해요?
태어난 상태입니까? 쌩쌩하게 젊음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까? 죽어서 썩은 상태입니까? 해골은 죽어서 썩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해골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죄인의 세상을 말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썩어 해골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물려준 죽음의 골짜기에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지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해골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고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지금 해골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해골골짜기라니까요. 여러분, 아골골짜기라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 살이 붙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 맡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골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거기 생명이 움틉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사랑도 부활하고 죽은 몸도 부활하고 죽은 축복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죽은 해골들 속에 생명이 던져졌습니다. 해골들 속에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해골들 속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나가셨다, 거기에 세워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로 가신 게 아니라 산 자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기서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해골이 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살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주가 되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20억짜리 아파트 안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요? 해골이라니까요. 제가 병원에 1주년 좀 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1주년 기념식 축하한다고, 1주년을 축하한다고, 첫돌을 축하한다고 아니 문자를 많이 받아요. 우리 집 사람이요, 입으로만 해요. 1주년을 축하한다고. 고기 한 저럼 안 사줍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느끼기는, 야, 입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119 안 불렀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 병원에 왜 입원시켰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골로 삽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제일 먼저 그 센터장 박사께서 저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갈비뼈 몇 개 보입니다. 저는 없어요. 제 거래요. 제 사진이래요. 여러분, 이 잘난 얼굴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이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 빼다고 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라요. 저게 내 실체로구나. 저게 내 진짜 모습이로구나. 여러분, 뭐 지금 붙여놓고 뭐 입혀놔서 이렇지요. 우리가 뭐라고요? 해골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오실 때 뼈가 붙어요. 살이 생겨요.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서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두 강도가 달립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1년 언도받을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형 외에는 그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성격이에요. 사형수들,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이들이 달리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합니까? 내가 달려야 합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듯이 저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금 대신 달려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나의 구주 예수님. 그게 십자가의 성격입니다. 거기는 강도가 달렸습니다. 함께 범죄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흉악자 그래 버렸습니다. 소매치기가 아닙니다. 절도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수범이 아니에요. 행악자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거기에 둘이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달리십니다. 사형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사형수만이 가서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서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전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합니다. 양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다 전가되어 죽는 것처럼 이제 내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하여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는 1년, 2년 숨어서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은요, 10년만 지나면 종료가 되는 게 있어요. 20년만 지나면 종료가 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죄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그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속량의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10년 가지고 안 되고 20년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땅에서 살다 죽어도 안 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입니다. 죄의 싹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내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 내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있잖아요. 좌우, 동서, 남녀, 노소, 이거면 다 되잖아요.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동양에 있든 서양에 있든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애들이건 두 강도입니다. 달려서 죽어야 될 강도들입니다. 그게 인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왼쪽에 있어든 오른쪽에 있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죄인입니다. 그 죄의 싹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죄인들이 함께 달려서 죽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죄인을 보면서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싹이 무엇인지. 여러분, 죄의 싹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해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죄가 무섭고 나는 장차 해골이 될 것이고 해골 골짜기에서 형벌 속에 살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강도 중에
한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믿습니다. 한강도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안 계십니다.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먼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함께 달려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선택입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면 들어가겠다고 부탁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산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새 사람 된다. 거듭난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실 거 없습니다. 차 타고 가실 거 없습니다. 지금 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 가운데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듯이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여러분 언제든지 믿을 수 있거나 버릴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주님 곁에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두 강도 중에 어떤 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여,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주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리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 나라에 가게 싶다고 말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까지 버텨오셨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구원 받을 시간입니다. 낙원에 있을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영접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왼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저주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결국 지옥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낙원에 이르러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둘이 나누어져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오른편 강도는 다 같은 죄인인데 믿어서 천국 갑니다. 왼편 강도는 영접지 아니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어떤 은혜를 입게 되셨습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가까이, 여러분 죽어가면서 힘없이 말해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내 주님은 계십니다. 나의 구주로 계십니다.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대속의 제물로, 속량의 제물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해서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종류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만 찾아서 얘기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 억지로 주일만 되면 끌려 나오는 그 십자가 지세요. 평생만 지세요. 대학 가서 팽개치지 마세요. 직장 가서 팽개치지 마세요. 결혼하고 팽개치지 마셔요. 여러분, 돈 벌겠다고 팽개치지 마셔요. 육신의 정욕, 세상 쾌락 즐기겠다고 팽개치지만 마세요. 억지로라도 끝까지만 지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만 구원받습니까?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지금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될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회개한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같은 고통이 올 때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 목사님의 아들도 있고 장로님의 아들도 있고 권사님의 아들도 감옥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 집에서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지 말라는 세상을 갖고 짓지 말라는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타락을 하고 살다가 죄수가 돼서 감봉에 왔어요. 여러분, 거기 전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도지를 갖고 와요. 빵을 가져다 주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거듭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그가 나오자마자 한 일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양심이 부끄러워서 목회는 못하겠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지금도 그 아프리카의 빈민들과 함께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저기 곪고 찢기고 부러지고 속병을 앓고 있고 이가 다 빠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을 안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자로 생애를 보냅니다. 오른편 강도가 달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였어요. 거듭남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축복이었어요. 혹시 아픔 계세요? 괴로움 계세요?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의 달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고난이, 내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오른편 강도가 달려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그 시간에 안 달렸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리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없는 구원, 누릴 수 없는 영생, 갈 수 없는 천국. 그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섭리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니, 거기서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 믿을 수 있다니, 구원받게 되다니. 회개하지 않은 왼편 강도의 십자가도 있어요. 별 고난이 와도, 별 환난이 와도, 마지막 죽음이 와도 입술을 다뭅니다. 혀를 깨뭅니다. 안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분 찾아다니면서 사랑 안 베풀었겠어요? 절기되면 선물 안 보냈겠어요? 구역에서 합심기도 안 했겠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죄인 그대로 죽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님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영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거절하지 마세요. 왼편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처형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거기 달리시겠습니까? 거기에 달려 마지막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 집시다. 이 십자가 우리가 집시다. 내게 태인 십자가로 찬송하며 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게 태인 십자가,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고난 주간에도 이거 잘 안 부릅디다, 요즘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여러분, 찬송이라도 합시다. 최후 승리, 내 인생의 최후가 올 때까지 이 십자가 붙들리라. 그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지만. 여러분, 우두둑 끊고 확가닥 뛰어내려서 발길질 주먹몇방으로 다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모든 죄인들이, 택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지고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묵상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제발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은 영원합니다. 몇 번 해보고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10살 때하고 20살 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더 넘칩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참아줍니다. 견뎌냅니다. 사랑,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억울함이 와도, 십자가에 달리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멸시와 천대가 와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이 저주, 처형, 이 참 추하고 괴로운 이 십자가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랑거리입니다. 거듭난 신자들마다 목에 대롱대롱 달고 다닙니다. 귀에도 붙이고 다닙니다. 집에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가게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적십자마다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국기에 십자가를 붙입니다.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붙이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마다 다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삽시다. 머리 깎을 분들은 우리 박 권사님한테 오세요. 다 십자가로 밀어드릴 테니까. 앞뒤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십자가로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때문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다니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경력을 바칩니다. 학력을 바칩니다. 아니, 경력과 학력을 쌓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바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십자가는 당신에게 버릴 것입니까? 칠 것입니까? 바울이 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결코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도다.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십자가가 있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당신은 예수님 달린 십자가 어느 편에 달려 있으십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이래서 나는 못 믿고 저래서 못 믿는다고 믿음에 대해서 변명하지 맙시다. 문 앞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말 몇 마디면 됩니다. 주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 그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사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사람,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사람이 되어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사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 잘 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